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 이제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참 서로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또 바로 몇 시간 뒤에 또 오늘 1월 1일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시간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그 중요한 시간들을 대부분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가족, 친지들보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더 가까우고 또 중요한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닭살 돋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저도 이걸 적어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 소중한 시간, 그리고 많은 시간 저희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만나는 거 세상 친구들도 그렇게 못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니까 또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서 또 교제하고 그렇게 보니까요. 내 인생에서 내 옆에 있는 분들 또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2023년도 한 해에도 또 우리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성도들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복된 2023년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1월 1일 이와 같은 하루하루가 365개 모이게 되면 또 1년이 됩니다. 그런 1년들이 또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우리 전체의 또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를 이전보다 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원 없으십니까? 내가 좀 새해에는 좀 달라지고 싶다. 나는 달라지고 싶은 그런 마음 별로 없다. 난 지금이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내가 바꾸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그런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인생의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보고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잘 그런 것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배고플 때 그런데 몇 군데 가서 이렇게 얻어 먹으면 배가 찹니다. 그리고 그 시식 코너에서 주는 것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그것을 먹고 옆에 있는 그 파는 물건의 전체 맛을 우리가 이 맛이 그 맛입니다. 다르진 않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파는 물건의 전체 맛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오늘 게으르게 살았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게으른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어렸을 때보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오랜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대부분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친구 어렸을 때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 같이 붙어 다니면서 그 친구 속속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모습들, 그 습관들, 그 성향들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친구의 모습이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만나도
대부분 그 모습이 쭉 이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의 그 하루의 그 시간은 그 사람의 일생을 보여준다고,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지고 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루를 잘 셋업을 해놓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소중한 우리 전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2023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면 좀 보람 있고 좀 잘 산 인생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주목하는 그 말씀은, 내용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을까?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일과를 살펴보는 것,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 예수님께서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침 시간, 예수님의 낮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저녁 시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하루 일과 가운데 아침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아침 시간, 특별히 이 새벽 시간 무엇을 하셨을까?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새벽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가 스케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 일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요, 제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거하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3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아침 시간, 그 새벽 시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거는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한적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도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따로 조용히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그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습관을 쫓아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세워놓고 기도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사도행전에 가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방에서 잘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데 따라 나와서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이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지만, 자녀들은 자지만, 그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컸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자신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 본 자녀들과 이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는 거 봤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정신 차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 아침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아침을 망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아침에 기분이 안 좋고 점심때 기분이 또 좋고 저녁에 기분이 안 좋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조울증 환자가 그렇게 하죠. 대부분 아침에 기분이 하루 갑니다. 아침이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찍 일어나서 본인이 정한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것. 굉장히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루 아침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개를 베고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어나 나가라는 표현. 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물론 내 잠자는 그 자리에서 베개 베고 거기서 눈 뜨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잠잔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한적한 장소, 여러분들 한적한 장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한적한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한적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2023년도 좀 새로운 뭔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한적한 장소가 어디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무시고 있는 그 방을 벗어난 거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방 또 다른 방 있으시잖아요. 또 다른 방, 방에 들어 방문을 닫고 그곳이 한적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적한 장소를 찾지 못할 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어머님이 기도의 어머니 스잔나 여사였습니다. 스잔나 어머니. 이분이 기도하면 이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감리교 창시자로 누가 만들어 기도의 어머니 스잔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이 스잔나 이 어머니 이 자녀가 모두 17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17명이 집도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17명의 자녀들이 막 북적입니다. 근데 어머니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장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집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하셨냐면 긴 치마를 입고 계셨는데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 치마를 뒤집어 엎어 쓰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치마를 덮었으면 바로 그 시간이 어머니의 기도 시간임을 자녀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스잔나의 이 치마 속이 스잔나에게는 한적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적한 장소를 못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큰 치마가 없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의 한적한 장소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침 중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셨고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일단 일어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침,
이 새벽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낮입니다. 낮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낮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 다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가는 일.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낮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쉴 틈 없이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일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낮에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돈도 벌고요, 우리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쁘게 일했지만 최종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일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쁠 수 있고요, 더 힘들 수가 있고요,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일터에서 이 마음을 품고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유익도 구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저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가 그만큼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물론 돈도 벌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목표를 우리가 일터에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이 쌓여져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멋진 인생으로, 보람 있는 인생으로, 잘 산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2023년도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통하여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저녁 시간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른 마을로 옮겨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방문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하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을에 머물러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일이 다 사람들 다 만날 때까지 머물러 계시고 그것이 다 완수가 되면 또 다른 마을로 옮겨가고 이런 스타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과 시간, 그 일과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면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리고 다음 날 옮겨간 그곳에서 또 그 일을 하시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일하실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맡겼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거 다 할 수 없다는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밤이 되면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 패턴으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전에 인도 선교사님을 가까이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좀 특이하셨습니다. 보통 선교사님 사역하면 어느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복음화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인도를 선교하시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부부가 인도가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그분은 한 지역에 일주일 이상을 머물지 않아요. 어떨 때는 2, 3일 머물고 계속 옮겨 다니세요. 옮겨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전도지에 반응한 사람을 붙잡고 또 복음을 전해서 더 확실하게 하면 바로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교회를 너무 쉽게 세우세요. 제가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교회를 세우는 게 어디 있나.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인도에 있는 교회나 다 교회는 다 똑같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눌러 붙잡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아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쉽게 세우는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반응하면 바로 임명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막 그렇게 세우시면서 막 다니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불편했습니다. 좀 특이하고 이게 과연 되나?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도 되는가?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보니까 1년 뒤에 찾아보니까 그 중에 없어진 교회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구실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대로 내가 해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을 이분이 사역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목표가 인도 전역, 그러니까 꿈이 크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인도 어느 지역, 한 지역을 붙잡고 꿈꾸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는데요. 이분의 꿈은 인도예요. 인도를 주시옵소서. 인도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막 기도하시고 제가 보면서 조금 처음에는 불편했는데요. 이번에 사역하는 스타일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럴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왜? 결국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역을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또 쉽게 떠나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동네 다니실 때요. 그 동네를 완전히 다 복음화하고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역하시고 해가 지면 물러나서 또 주무시고 또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또 그 시간에 가서 또 할 수 있는 일들 하시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 잘 맡기세요. 어떤 분들은 가게 하나 붙잡고 하나에부터 10까지 내가 다 관여하고 성실하게,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 가게만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 가게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게 세워놓고 사람 맡겨놓고 또 다른 가게 또 하나 만들어놓고, 물론 사람 잘 세워야죠. 근데 이게 사람을 맡기고 하면서 금방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업을 정말 크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못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세워갖고 맡기는 거,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크게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결국 예수님 나중에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남아서 계속 할 수 없어요. 하시고 올라가시고 다음 바턴은 제자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맡기는 사역을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의 오늘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셨고요. 그리고 낮에는 본인의 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목표를 가지고 낮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본인이 하는 만큼 하시고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전체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저는 밤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면 이 스케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밤 늦게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우리가 한참 공부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뭐 잠 2시간, 3시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어릴 때야 가능하지 나이 먹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늦게 주무시면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지만 그 하루가 이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이제 건강이 이제 몸이 자꾸 위도 안 좋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한의사를 만나서 진맥을 찍고 이렇게 전체 이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주신 그 가장 1번이 뭐냐면 밤에 일찍 자라는 거죠. 10시에 자면 제일 좋고 늦어도 11시에 자라. 12시 넘어서 자는 잠과 10시, 11시에 자는 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시차 때문에 저녁이 되니까 너무 졸려갖고 저녁 먹고 한 9시 그냥 잤습니다. 졸리니. 저는 한국 가서 시차 적응을 그렇게 합니다.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깨고 계속 그러고 이제 지냈었는데요. 너무너무 졸렸어요, 저녁에. 그래서 무조건 잤어요. 자고 새벽 3시 이 정도 되니까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국 가서 지내는 동안 이 배가 안 아팠어요.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한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게 새나라의 착한 어린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새벽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그 새벽 시간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을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녁 시간 막 10시, 11시 불 켜놓고 뭔가 그냥 자면 저는 그랬습니다. 그냥 자면 손해보는 것 같아갖고 뭔가 계속 불 켜놓고 12시 반, 막 1시 가까이 막 앉아있다가 그리고 잠자러 들어가면 예전에는 견뎠는데요.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요. 몸이. 우리 예수님요. 열심히 일하시고 해 떨어지면 아마 주무시지 않았을까. 그래야지만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는 시간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 4시 정도, 4시 이전입니다. 새벽 1시에 자고 4시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분인데요. 새벽에 힘차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밤의 시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안 그래도 여러분들 일찍 주무십니까?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고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예. 아마 아침부터 여러분들 이민 생활이 바쁘시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실 텐데요. 11시, 늦어도 11시에 주무셔서 오늘 주신 이 아침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분 만나야죠.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가장 나에게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요. 이맘때가 되면 2023년도 새해 어떻게 살아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림 잠시 나중에 그리시고요. 하루를 바꾸십시오. 우리가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기도의 한 주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가 없는 교회인데요.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그 시간에 또 직장 이렇게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틀어놓으시고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2023년도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한 6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패턴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시고 특별히 2023년도 이제 새해 시작이 됐는데요.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점 닮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